곁으로. 세미나를 통해 위해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 큐티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미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을 허락하셔서 새 마음으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김 데이비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큐티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정하여 드리며 날마다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생각과 말을 통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눠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의하시는 두 분에게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큐티라고 하는 참 작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큐티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서로 환영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데이빗 또 수장 선교사님께서 아주 반갑게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는 참 가장 와닿던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에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듣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정의이고 또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계속 죽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산다는 그 영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말 그대로 정말로 세상에서 참 잘 나가셨던 그런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버클리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하셨고 또 전에 고려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수잔김 선교사님은 전에 한남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의 전임 교수로 계셨고요.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닥터김 SAT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 학원을 대박 입시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귀하신 게 두 분은 평신도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로 서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외국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주로 이제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동시에 선교사님들을 또 케어하시고 또 큐티를 가르치시고 1:1 제자양육을 하시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또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시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정말 너무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목회자도 아니시고 평신도, 여러분이랑 같은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렇게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삶의 모범과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 어제도 정말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데요. 오늘도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음소거가 돼서 박수 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정말 큰 박수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요. 저희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물론 뭐 또 때로는 또 평신도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 공부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다 했지만 평신도로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을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네. 어제 어떠셨나요? 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몇 분이라도 좀 이렇게 틀어서 소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 여기 사모님이 딱 보이는데 우리 정혜림 사모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제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주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 저희가 아쉽게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거 좀 아쉽긴 해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 상황에서 큐티를 시작할 때 안 되기도 해봤고 큐티 때문에 힘들어 봤기도 했고 정말 큐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답을 제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낫죠. 왠지 목사님과 사모님 이런 분들은 좀 이런 과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희하고는 또 다른 공부도 훈련하시고 이러니까 또 잘하시는 거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같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네, 누구든지 그러나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제가 보니까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큐티 강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큐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강조했던 것이 하면 된다. 큐티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이제 저희가 프레스 방법 중에서 프레이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했죠? 여러분들? 준비 기도한다면 뭐 하세요? 알. 묵상. 네. 읽기 하시죠. 읽기 했고 그다음에 pray, read 그다음에 첫 번째 E가 examine 이제 묵상이죠. 그래서 묵상. 네, 오늘은 어제 두 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묵상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이 되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공유가 잘 안 돼요. 잘 나와요.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늘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제 어떻게 좀 큐티 하시는 게 오늘 아침에 좀 쉬우셨나요? 네. 네, 그냥 보통 때 여러분들 생각하셨던 것보다 큐티 별거 아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셨죠? 네. 네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하던 대로 이게 안 되네요, 잘.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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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저희가 설명을 할 때마다 각 단계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빈잔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주님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거를 받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죠? 처음 읽는 것처럼 자세하게 연애편지 읽듯이 읽으라고 한 것이 어제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모든 단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 적용과 쉐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포커스,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그래서 주님의 영을 채워넣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고 자신에게 주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비춰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 가운데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보면 말씀하고 전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줌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저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랑 얼굴을 마주보고 저 다 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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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이제는 나이 먹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얼굴을 바라보고 제 눈을 좀 바라보시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다른 분한테 방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좀 화면을 좀 켜주시고 아름다운 얼굴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줌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그 선교사님들하고의 모임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계속해서 그 Hello Everyone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나눔 가운데서 또 나눠 드리려고는 하는데 제가 이 묵상하는 이 시간에 잠깐 나눌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보니까 요한 3서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서로에게 안부를 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 Hello Everyone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Hello Everyone 하고 너희들 잘 있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또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안부를 물으시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걸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Hello everyone, 정말 Hello everyone이라는 말만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한 3서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지만, 예를 들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느닷없이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 신우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거를 재수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뭐지? 주님, 나 정말 이렇게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오늘 한번 헬로 신우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화를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자매하고 마음이 좀 껄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 저는 잘못 안 하고 왜 남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닫혀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콕 찍어서 너 그 사람한테 안부 좀 한번 전해볼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제가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정말 제 전화 한 통화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선교사님이 전화 안 해줬으면 오늘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씩이라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그분도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두 분 가운데 그런 정말로 놀랄만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 하나의 대답입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묵상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생각, 말씀을 읽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는지 제가 이게 나눌 것인데 묵상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거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메디슨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메디타티오라는 그 어원이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기약 먹으면 어때요? 감기약을 먹으면 온몸에 약효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약,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약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농담으로 맨날 그래요. 우리는 들리시나요? 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네, 다 전곡을 못 틀어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묵상 이런 강의할 때 제가 이걸 많이 틀고 끝나고 같이 또 나누고 해요.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찬양과 말씀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신 모든 오감을 다 열어서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죠? 갑자기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나가는 꽃도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피어있던 꽃 하나도 그냥 못 지나가고 아름답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지으셨지? 하나님 찬양하고 나무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갑자기 또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하면 다 모든 게 섭섭해지고 모든 게 다 싫죠. 꼴도 보기 싫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그냥 그 안에 있으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붙어만 있기만 하면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캐토릭으로 자라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란 모태 신앙이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철저하신 캐토릭인들이었는데 무언가를 제가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행위로 인한 것들이 저 안에 이렇게 자리 잡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야단치시는 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어제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베드로가 밤새 수고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 다른 이유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다른 이유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큐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묵상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큐티를 만나를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요. 준비기도는 식욕을 돋구는 것에 해당되고 읽기는 만나를 입에 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묵상은 그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예를 들면 정말 캘리포니아는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뚝 잘라서 입으로 꾹 삼키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입에 넣고 정말 이렇게 알을 하나씩 씹으면서 터트리면 안에서 얼마나 신맛과 단맛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묵상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묵상하는 방법과 적용하는 방법이 좀 비슷한데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를 어제 여러분들
큐티 세미나 중에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세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전에 들었던 것들 가지고 다른 분들이 묵상했던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삶의 자리와 경험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르게 해주세요. 질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것은 묵상을 위한 질문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그죠?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뜬금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양심과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영성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주신 지성, 이성, 상식, 영적인 통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메시지를 내포하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뜬금없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뜬금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7가지 묵상의 도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 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제가 이러는 것들 중요한 거는 이따 카톡방에 다 남겨드릴 거예요. 요건 중요하니까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세요. 항상 말씀을 보는 태도는 뭐냐면 오늘 말씀 구절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오늘은 나에게 질투를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정의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문맥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단 것만 꿀만 빨아먹지 못해요. 말씀은 때로는 엄하게 다루시고요. 우리를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격려하시지만 늘 칭찬과 격려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큐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뭘 잘못하고 있거든요.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거기에서 약속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 내가 또 피해야 될 죄는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이 묵상의 도구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한 번은 쭉 읽고 보고 그 다음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또 내게 주시는 것 중에서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항상 그 묵상의 안경을 좀 바꾸면서 계속 읽으면은요 아주 딱 걸렸어요. 어느 날은 딱 잡으세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인데, 항상 어느 집사님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늘 자기 자신의 남편이 잘 안 믿어서 힘들다고 매일 주일마다 울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 그분이 좀 큐티 하시면 참 좋겠는데 큐티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또 큐티를 전하는 선교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상해요. 괜히 저를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참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이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입 다물어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열심히지 않고 제가 뻔히 딱 보면 알거든요. 전 선생님을 오래 하던 사람이라 딱 보면 웬만하면 알아요. 저 사람 말씀도 안 보고 늘 게으르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 그렇게 남편만 흉보고 이럴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한테 입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은. 네, 앉았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좀 연약한 자매들을 앉혀놓고 나이 꽤나 먹은 저랑 비슷한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주님 하면서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나가면서 뒤돌아서요.
큐티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큐티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옛날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거기까지만 하고 나왔지만 속으로 아이 그러니까 저러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그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입 다물라고 했지. 근데 그 입을 정말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틀어서 얘기했잖아요.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가 아무 그분한테 상관도 없는 일이었는데 무슨 전도에 관련된 일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럼 제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분은 저 때문에 큐티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이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는데 다 말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일들을 큐티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말씀 안에 있으면 삶이 그래서 다듬어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분께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 텐데 남편 때문에 힘들 텐데 저까지 그런 얘기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제가 큐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의롭거든요. 제가 뭐 큐티 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 하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입을 돌려서까지 제 마음에 주셨는데 해야 되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정말 그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까지도 아쉽지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적용을 잘 보시면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say back to God이에요. 적용도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say back to God. 그 얘기 뭐냐? 이것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걸 왜 주셨어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할 때.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라고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말씀을 왜 저한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주신 하루의 분량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이걸 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저같이 그때 잘못했던 일을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제가 그분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이 저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사과를 했고 그분하고 또 다음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예민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접어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교회 안에 그분과의 저하고의 묶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단의 빌미가 생겨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성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묶여있는 관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여자가 사실은 우리가 죄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들 사실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도 교회 우리 각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자가 싫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도 무슨 행사 있으면 안 돼. 여자가 그러면 남자들 못 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자들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자들은요 자기밖에는 잘 못해요. 그러나 여자들은 악한 것도 나눠주고요. 남편도 나눠주고 아이들도 나눠주고 이웃에게도 나눠주고 좋은 것도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의 영성, 특별히 조금 나이 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엄청난 공동체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가 처음 그 평신도였다가 이렇게 말씀을 부르심 받을 그 한 3년 정도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혈과 육의 싸움을 그쳤고,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평해라. 이 말씀 주셨어요. 로마서 말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때는 제가 선교를 나간다는 걸 뭐 상상하지도 않았을 시간인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입시학원 원장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 사람들하고 일이 많았겠습니까. 세상 가장 예민한, 그 저희 학원은 사실은 이제 학교 유명했었는데 오면은 반 이상이 아이비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SAT 만점을 달리는 학원이었어요. 자리가 없을 만큼. 네, 한국에서까지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런 엄마들하고 제가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자들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행동, 이것들이 너무나 많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뒤에서 다시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을 제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서 주신 것을 묵상을 하면 다 달라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하고 남편에게 주셨을 때하고의 적용 포인트는 너무 다르죠. 저한테는 주셨을 때 제가 계속 그걸 묵상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학부모들하고 있었던 안 좋은 일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분명히 잘했고 학부모가 좀 상식 없이 굴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분과 화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구역장도 오래 했거든요. 구역장 하면서 정말 아주 구역원, 어글리한 구역원들 많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 많았었지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제가 전화를 걸고 그분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어요. 혹시 제가 마음을 어렵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때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화해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하게 됐어요. 제가 상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일들, 혹시 제가 너무 교만하게 굴었던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선교를 부르심을 딱 받고 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다. 어떻게 제가 이런 부르심 받을 걸 알고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안 하고 선교 나갔어 봐요. 무슨 저런 인간이 선교사가 됐지?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런 소리 안 들으시려고 저한테 그 말씀 주시고 제가 계속 그거를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하고 가서 오히려 저 돈 떼어먹은 사람들이 제가 선교지 갔더니 선교 헌금을 보내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정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높잖아요. 큐티 할 때 제일 무시되기 쉬운 것은 이제 적용인데요. 이 적용이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딱 끝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계속 물으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도 아주 작은 것도 기억나게 하시면 그분에게 전화해서 혹시 제가 마음을 어렵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꼭 행동만 옮기는 것만 생각하니까 적용이 어려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자, 예화가 있는데 정말 큐티를 계속 하는데도 참 불가사의하게 삶이 바뀌지 않는 육체적인 경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적용이 습관적이었어요.
어떻게 습관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대하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정직한 영을 갖게 하소서.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떠세요? 이게 왜 제가 이상하다고 말할까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이게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면 누굴 용서하면 살아야 되죠? 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굴 용서해야 되나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뜬금없이 딱 만나서 뭐 이렇게 말한 거 저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한 말을 저 사람이 분명히 기분 나빴을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머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제 원뜻은 그건 아니었어요.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매듭들을 풀어가는 일들을 여성들이 하셔야 돼요. 여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그런 본질적인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도 여성들이 많잖아요.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여자예요. 저도 할머니지만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흘러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나?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묵상을 해야 하는 적용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큐티는 가장 중요하고 클라이맥스가 적용이거든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인데 이 적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큐티를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식욕을 돋구는 게 준비기도였고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읽기였고 씹어서 맛을 보며 넘기는 것이 묵상이었고 적용은 소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면 설사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설사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죽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흡수하고 영적으로 이게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섭섭마귀가 들어서요. 아주 정말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영성만 있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교양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일상의 삶이에요. 주일에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거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알죠? 제가 말씀이 없으면 금방 이상해지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느끼세요? 네. 원래 착한 사람들은 또 안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금방 우리가 괴물같이 변한다는 거를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의 매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어느 분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삶의 매 순간을 오픈해 놓고 있어야 이 삶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뜬금없이 어느 부분만 열어놓으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 영적인 것만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면 적용이 안 되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 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내가 삶을 열어놓고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선행을 이제 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는 하지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 잘했죠. 제가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죽기로 작정을 하고 공동체에서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가서 그분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갈 때까지 이를 갈면서 갔어요.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가는데 그래도 발걸음이 가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내가 가서 해보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면 그래, 내 자존심이 뭐 이렇게 문제야.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나오는데요. 주님의 칭찬 소리가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보셨죠? 저 잘했죠.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이렇게 가면 더러운 곳이 있어요. 뭐 이제 세미나니까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 그다음에 뭐 공항의 화장실, 또 교회의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저는 절대 그냥 안 나오거든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가 손으로 다 바닥까지 물 다 치우고 깨끗이 닦아놓고 나오면서 제가 주님 잘했죠? 이렇게 해요. 왜? 주님한테 전 칭찬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세미나 할 때 그냥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샘솟는 기쁨, 격려, 사랑 이런 것이 느껴지면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큐티가 생활화된 사람은 삶 가운데 큐티가 돼요. 그리고 큐티할 때 다시 정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잖아요. 코람데오. 말만 코람데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큐티하시다가 큐티하는 시간 저는 이제 정말 많이도 안 해요. 15분 조금 더 길면 30분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집중 못해요. 카톡 하면 카톡 열어야 돼요. 또 뭐 하면 다른 일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친구가 만나자고 해놓고 전화기 맨날 쳐다보고 있고 카톡하면 거기 쳐다보고 있고 계속 자기 일만 하고 있다면 그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서 큐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용에 있어도 예외가 아니죠. 자, 적용 질문은요. 아까 묵상 질문하고 조금 다르게 이것도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본문의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이제 삶으로 왔죠.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하고 싶지 않은 말을 가서 해야 되고 정말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적용은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마음 주시는 대로 가서 사과도 하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아니면 또 무슨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실제로 내 거를 가지고 나누는 일을 실제로 해야지 또 그 플로잉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선교사지만 많은 분들에게 같이 플로잉 해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예를 들면 일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한테 삶을 주시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왜? 저 정말 그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되게 야근 사람이거든요. 손해 보는 일 안 해요.
자,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도 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일을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지적도 하시고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격려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얘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응?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정말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적하시는 분이 격려하시는 분은 우리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적용은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 얼마나 이게 너무나 좋은 이 적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작은 적용으로 삶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세요. 자, 적용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돼요. 이 3P라고 하는데 P로 다 시작해요. 퍼스널. 개인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예요. 옆집 저 집사님, 내 남편,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딱 받을 때 이 말씀 우리 데이빗이 들으면 참 좋겠다. 잘못된 퀴즈예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꼭 이상하게 그렇게 되죠. 이 말씀 꼭 우리 데이빗이 오늘 큐티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용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저도 이제 그럴 때 주시는 마음은 너나 잘해. 두 번째는 프랙티컬하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까 구체적인 거 예를 들었죠. 너무나 뭐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살자. 본질에 충실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적용할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 보면은 이제 구체적이지 못한 적용은 아까 했어요. 영롱한 영성을 유지하면 살자,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런 거. 네. 백날해도 안 변합니다. 자, 적용은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가능한 것.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갑자기 필 받아서 내가 갑자기 어떤 무슨 뭐 영상을 보고 아니면 뭐 옥성규 목사님 특별히 뭐 선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막 선교지의 불쌍한 일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나 집 다 팔아가지고 이거 다 헌금해야지. 나 없다고 그렇게 안 해도 다 하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특별히 여자분들은 또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분도 배려해야 되고 또 남편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기도도 3시간씩 해야 되겠다. 3시간씩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3분씩 매일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가능한 적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남자한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데이빗은요, 저 몰래 선교를 가겠다고 손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한 적용이죠. 사실은요. 저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3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네. 그러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능한 적용을 하면 좋죠. 자, 그래서 적용의 원리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거. 3가지 기억하세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3P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적용할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적용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이니까 야, 잘됐다.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골방이 오늘의 말씀에 하시는 골방이 어딘지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오늘 골방이 어딜까요? 그랬더니 너 오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오는 거기 가. 가서 그 사람하고 만나. 그게 골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적용을 피하셔야 돼요. 이것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잠깐만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네.
대부분 자기가 정해놓고 합리화적인 적용을 하다 보면은 적용의 한계가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적용보다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나 하나 뭐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혼자서만 막 영적으로 엄청 홀리홀리한 사람이 진짜 홀리홀리한가요? 우리의 홀리는 어디에서 증명이 되나요? 삶에서. 네, 공동체에서밖에 증명이 될 수 없어요. 엄청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아주 싸가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가서 그런 사람 만나거든요.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아요. 큐티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응을 피하셔야 돼요. 맨날 보면은 이 죽을 놈은 제가 자기만 잘못했어요. So what? 잘못한 거 누가 몰라요? 우리 다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동일시 회개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 삶으로 끌어들여서 회개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격려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나 격려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 처음 물은 건수지만 더욱 파면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앞으로 나와서 이걸 왜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자기 홀리홀리하다고 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을 피하지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말 틀리지 않죠, 여러분? 자,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 마음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용할 때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진짜 기도가 그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적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적용할 바운더리를 자기가 딱 정해놓고 주님이 다른 거 하라고 하니까 힘든 게 적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아도 그 중에 하나님과 컴프로마이즈 하세요.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 시키실 때 제가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 저 지금은 그거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때는 그래, 거기까지만 해. 그래도 좋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단호하게 그 앞에까지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한번 또 마음 써서 하라고 하면 그래요 한번 해주죠 뭐 이렇게 하나님 말도 좀 들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이 실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네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우리가 시간이 좀 되나요? 10분 있죠. 근데 나눔을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되나요? 왜냐면 이번 세미나에 저한테 주신 마음이 사실은 나눔이었어요. 나눔방.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나눔은
프레스 방법 중에서 마지막 S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큐티. 이것도 함께하는 큐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눔이 필요할까요? 자,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맞다. 맞아요. 맞아. 아직 안 돼요? 네. 큐티란 길동무입니다. 친구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큐티란 주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큐티란 매일 죽기 위해서 하고요. 또 매일 살기 위해서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는 안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에게 큐티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스스로가 변한 것도 있지만 또 제 주변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나눠야 되는지,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누면서 보니까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신뢰하면서 또 비밀을 우리가 지키기를 약속하면서 진실되게 나눴을 때 어려움을 나누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그 고백들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게 됐어요. 우선은 큐티를 하기 전엔 말씀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겨우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는데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모르는 게 답답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알게 되면서 그 본문을 갖고 할 때 정말 그 전후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지만 내일 말씀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quiet time, 묵상. 네.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큐티 거의 리더를 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나눔의 단계가 큐티가 잘 안 됐던 사람도 나누면서 큐티가 정리가 되고 또 큐티방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때 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함께 그것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큐티를 나누면서
할 때보다 하나님의 경향이 강화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큐티 나눔은 큐티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무엇을 나눌 것인지 되게 중요한데요. 큐티방이 또 사실 이제 여자들이 모이는 또 특별히 큐티방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 방에서 많은 또 역사가 또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큐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나눔조차도 우리가 자신을 위한 일도 있지만 이것이 사역이 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나눌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큐티 3박자라고 해서 말씀,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큐티를 하는 가운데 큐티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를 매일매일의 큐티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방에 모여서 이렇게 격려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큐티방 모임이 엄청 중요한 그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모임이 또한 또 우리가 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모임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상처를 받는 사람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임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권장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자, 나눔의 1단계는 일단은 본인이 큐티를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죠. 큐티 스피릿으로 하루를 사는 거고요. 나눔의 2단계는 이제 자신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서 이 나눈 것도 엄청난 큰 사역입니다. 이것이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게 돼요. 자기가 단계가 처음부터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큐티방에서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잘하신 리더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서 굉장한 리더십이 여러분들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그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시고 그 기쁨을 느끼시는 분은 큐티 모임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일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누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눌 때 저희들이 기본 원리를 드려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한 달이 건너서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시험 받을 이야기는 나누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눴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듣고 공동체가 듣고 함께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의 힘을 얼마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거 정말 유치원 질문이죠. 그러나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를 이쪽으로 원래 우리의 자리로 되돌리는 약한 것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연 누구한테 머리를 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아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제가 시험 들고 일을 그만두게 되고 오히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주 심플한 그 영적 원리예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청소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플하게. 그냥 엄마는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학교에 가서 모든 일을 친구들하고 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해라.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할까? 사단이 좋아할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약, 담배, 뭐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가 이겨내고 할 때 결국은 이 말이었어요. 어떤 친구가 교회 안에서 그것도 불러내서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마약을 같이 하자고 딱 주는데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 얼굴이 탁 떠오르더래요. 이걸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엄마 생각 그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얘가 그걸 잡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런 정말 그런 딱 두 가지 너무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이런 큐티나 모든 것은요 너무 심플해요. 누가 좋아할 건데 내가 반응해서 누가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어른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큐티 사역을 우리가 앞날을 말하는 사역이라고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하는 사역의 특성 세 가지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말씀을 통해.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우리 큐티 사역이에요. 큐티를 나누는 것은 예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같이 듣는 사람이 큐티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얻는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 나눔을 권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큐티를 나누면서 성숙되고 확인되고 또 하게 되고 큐티의 맥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큐티 나눔방 길라잡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비밀을 지켜야 돼요. 서로의 내면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돌아온 말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상처받아서 큐티방을 못 나올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말은 지혜롭게 방장에게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또 갑자기 또 필 받아서 자기의 비밀을 또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공동체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럴 때는 좀 목사님이나 아니면 큐티 리더들하고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진실해야죠. 진실한 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절대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요. 이게 큐티방에서 보면은 늘 꼭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속으로 너나 잘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이 큐티 공동체는 특별히 말씀을 주신 거 가지고 함께 살아내면서 부족한 거 서로 드러내고 또 잘한 것도 칭찬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주는 마음을 이 큐티방을 통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큐티방 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격려하는 일. 이렇게 하면 큐티방을 통해서 절대로 사실은 큐티 리더들은요. 섬김이가 돼야 돼요. 저도 큐티방 리더를 2년을 했는데 저는 나눈 것은 2달, 초기 2달. 아무도 안 나눌 때만 저희 둘이 나누고 나머지는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나누려고 하더니 나중엔 저는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나도 좀 오늘 할게요.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리더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이 큐티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역이죠. 그래서 시험도 많이 들고요. 사단이 많이 이 큐티 사역을 또 건드려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필라델피아 안디옥 공동체가 생겨나기 더 발전되기를 제가 원하고요. 저는 또 정말 또 이렇게 PGM 선교사로서 우리 호성기 목사님 또 임재용 목사님 너무 저희가 존경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이에요. 그래서 불러봐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기대하고, 너무 짧아서 근데 좀 임재용 목사님 이거 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이게 너무 보여드리고 하고 싶고,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이런 사역을 거의 뭐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도 있고 한데 혹시 저희가 나눈 자료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다 드릴게요. 그 화면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큐티는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이거는 큐티는 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야단도 받고 그래야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정말 건강한 그런 필라델피아 안디옥 공동체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큐티를 생활화하시고 정말 큐티를 통해서 정말 더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뒷부분에 우리 데이비 선교사가,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까먹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여성 모임이라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제가 다 혼자 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시간을 좀 줬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눌 거는요, 좀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큐티 할 때 굉장히 간단한 큐티예요. 근데 하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거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4장에 가면은 엔게디 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다윗이 그 안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지나가다가 이제 볼일 보러 들어오는 장면 아시죠? 예? 그 들어오는데 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은 잘 보잖아요. 예? 보여, 어두운 데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못 살게 굴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살짝 베요. 네? 그 겉옷자락이 뭐죠? 그 죽음 대신에 보관하고 있던 겉옷자락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자락은 단어가 제 가슴 안에 쑥 들어왔어요. 큐티하다가. 그래서 겉옷자락, 이게 바로 사울 왕의 생명, 죽음 대신에 보관하고 있던 거지 하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큐티하고 있는데 환상 같은 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을 쭉 내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네? 그래서 이게 뭔지 아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겉옷자락이 수북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이 예감으로 알았어요. 그거 다 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 죽어마땅한데, 그때마다 저를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살짝 베서 놓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북히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겉옷자락을 보면서 하나님, 참 제가 이런 존재였군요. 날마다 죽어마땅한데 저를 살려주시는 거군요 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결단으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드리고 그럴 때마다 한 개씩 빼주실래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미치겠어요. 하나 빼면 2개 들어가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겉옷자락을 살짝 빼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제 겉옷자락은 얼마나 많은지 수북하게 이렇게 내미시는 게 저도 아직도 선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물어보세요. 예. 겉옷자락이 뭐죠? 그럴 때 네 거야 이라고 보여주시는 걸 경험하시면은 그날 아침에 참 눈물과 콧물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큐티가 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여기 그 북엇국 아시죠 이거? 네? 가끔 드시죠? 네?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우스개로 성경 말씀은 북엇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거 사다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먹는데 그럼 딱 열잖아요. 제가 열은 장면이 있습니다. 열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나오죠? 블럭이 나와요. 건조한 거, 그죠? 그 건조한 거를 빼서 씹어 먹나요? 어떻게 먹죠? 뜨거운 물 붓고 기다려서 이제 그럼 맛있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건조된 말씀으로 써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막 그 밥 짓는 냄새부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부터 그 당시에 외치는 그 막 핏대 섞인 그 음성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건조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마치 그냥 이거구나 하고 건조된 그 블럭을 그냥 막 씹어 먹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죠? 성경을 큐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다시 물을 부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큐티 말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러고 바로 먹으면 안 돼요. 아직도 안 됐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그럴 때 맛있게 그 부엌국이 익으면요. 그때 먹을 때 그게 진짜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큐티는 로고스, 이제 이 종이 위에 써진 말씀, 그게 로고스예요. 네? 로고스인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콱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큐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면은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장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냈어요.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바다 그 호수에서 그냥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폭풍우에 막 고생하다가 밤 4경이면요. 십자가 이렇게 그리시면 1, 2, 3, 4에서 3시,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어두운 시간에. 그 시간에 막 죽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죽겠어요, 막 죽겠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죠? 이 장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서 야, 그렇지,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 야, 밤새 제자들은 고생했구나.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북엇국 블락을 깨먹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이 뜨거운 물을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그 뜨거운 물 붓는 거예요. 우리 이 날마다 큐티 전액에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을 붓자. 한번 해보세요. 물을 붓자. 물을 붓자. 예, 그러고 먹어야 돼요. 그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물어봐요. 그냥 제가 그 궁금해하는 거. 예수님 그때 배가 없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배 있으면 배가 빠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는데 배보다 빠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또 그 예수님이면은 그냥 뭐 바다를 말씀으로도 잠잠하게 하는데 그냥 그 육지에서 조용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걸어서 오세요?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요, 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들이요. 기가 막혀요. 그거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빠르세요?
거기 배가 없었어요? 막 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몰라 나도 모르겠어. 경황이 없었어. 그냥 나는 제자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냥 냅다 뛰었어. 뛰다 보니까 바다 위야. 예,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이 막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부를 때 이렇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가슴이 터지고요. 붕붕 날아다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그냥 이 건전의 말씀이었던 로고스 말씀을 내 가슴에 콱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바꾸는 게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좀 바다를 좀 잠잠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오세요? 걸어서 막 오세요? 그 밤에 막 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야 나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와 같이 하고 싶어. 너와 함께해서 너랑 같이 육지로 가고 싶어.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간 거야. 그런 말씀들을 아침에 질문하시면서 저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말씀이 이제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예? 진짜 북었고 그걸 드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들을 지금 보시면은 뭐가 보이세요? 한번 한 부분, 두 부분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어디쯤인 것 같으세요? 그럼? 그러니까 9장 31 사도행전. 어떤 사람은 또 띄어쓰기가 잘못됐는데요, 막 그러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큐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자꾸만 이제 이론적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죠? 예? 근데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죠? 네?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제가 또 한 개 더 물어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다시 오시는 중인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 말씀에서 막 쪼개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큐티를 잘하는 건요. 쪼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줌인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만큼 하면은 아까 그 그림이 돼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느끼려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 말씀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이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미 군인들과 군호를 짰어요. 그죠? 군호가 뭐죠? 군호가 이 사인 패스워드 뭐 그런 거예요. 서로 신호를 다 짜놨어요. 그죠? 예. 예수를 파는 자가. 세상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문화로 또 이 시스템으로 세상의 모든 법으로 예? 지금 뭐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막 교회에서 특히 뭐 UMC 같은 경우는 막 동성애를 지지하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팔게 하려고 군호를 짜고 있어요. 이미. 세상은 다 짜고 있다고요. 사인과 비밀번호로 이미 그들은 통해요. 다 계산해놨어요. 지금 뭐 동성애 법안이 이러니까 몇 년 후에는 그렇고 반대가 심해지지만 몇 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는 될 거야. 다 계획을 짜놨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예수님과 군호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는 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통하는 군호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실패고 지는 거죠. 예? 그 날마다 말씀 속에서 진짜 그 딱딱한 미역국, 그 북엇국을 먹으면서 나는 말씀을 10독에서 20독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가슴 속에 넣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그 예수님과 나만의 통하는 신호와 군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과 나만이 통하는 군호로 교제하는 거, 그게 큐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큐티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선포와 그분의 또 가르침,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만의 둘이 통하는 군호가 생겨요. 예. 어쩔 때 좀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 저 기도 제목 2번 아시죠? 맨날 기도하는 거 있죠. 1, 2, 3. 그거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2번이요. 오늘은 특별히 1번이요. 예, 군호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어느 우리 수련 선교사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느 6학년 아이가 큐티, 그냥 이게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돼요. 처음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뭐 이렇게 큐티 세미나가 왜 필요하겠어요?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 줄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한 줄이라도 쓰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1년 지나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큐티의 달인이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아이도 그렇고요. 제가요, 그 어린아이 중에서 정상과 자폐 그 사이에 있는 아이를 한번 큐티를 시켜봤어요. 훈련시켰어요. 1년을. 예?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답이 그냥 네, 아니요, 네, 네. 그 질문이 보통 2개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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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것만 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1년 반을 하니까, 어휴, 웬만한 권사님 뺨쳐요. 기가 막혀요. 그러고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보여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브레인이 바뀌어요. 그랬던 아이가 수학 경시대에 나와서 막 상 받고 막 난리가 나요. 브레인이 바뀝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큐티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의 브레인이 바뀌고요. 그 아이는 분명히 대학원 가서 붕붕 날아다닐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면 돼요. 한 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한 줄. 하시면 됩니다. 정할 거 없으면요, 한 줄을 이렇게 쓰세요. 오늘은 큐티가 잘 안 된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쓰고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큐티의 프레스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는데, 그 프레스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5가지거든요. 목사님들이 보통 3가지 하시죠? 설교하실 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3가지가 잘 기억하기가 좋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하고 큐티 클리닉을 하다가 큐티 3박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다 똑같은데, 물론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준비기도 하고 읽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이 큐티 3박자, 큐티 3박자를 제가 이제 영어로는 PGM 메소드 이렇게 정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3박자의 1, 2, 3이요. 말씀 하나님 나예요. Passage God me. 그래서 PGM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나눔할 때 기억하세요? 나눔할 때 막 옛날 고리장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요거 3가지 하는 거예요.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도전은 이거였고 내가 이거를 내 삶과 나에게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를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PGM,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자녀들한테요, 특히 가정에서 이런 간단한 큐티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꾸 어려운 거, 긴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안 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때로는 한 몇 줄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자녀들 그것 때문에 한 줄, 몇 줄 되는 걸 읽고 그거에 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돼요? 카톡 하면서 막 자녀들하고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가족 큐티 세미나 상황극이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거 가족 큐티 세미나를 해드리면서 거기에 상황극 꽁트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했어요. 근데 볼만한 거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아마 각 가정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하고요.
찾을 때는 안 나와요. 그 인터넷이죠. 네. 오. 이게 여러 번 이게 파일을 바꾸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네요. 예, 됐어요. 하고 소리 됐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구글, 유튜브 화면이요? 보이시죠? 네. 네. 네네. 예. 네. 자. 소리 커요. 자, 이제 우리 가족 퀴즈 나눔을 하겠다. 다 모였나? 당신 지난번처럼 가족 퀴즈 나눈다면서 자기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언제? 다 당신이랑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지. 늘 그러면서 또 그러냐 또 그래. 이게 아빠하고 엄마예요. 큐티 나누는 시간이지 부부싸움 나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 오늘 퀴즈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가족 퀴즈 나눔인데 안 할 수는 없지. 아빠가 기도하고 시작한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큐티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이 말 잘 듣고 좋은 대 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좀 마. 나는 자, 그럼 내가 먼저 가족 퀴즈를 나누겠다. 다들 잘 들어 집중하고 졸지 말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셨다. 새 계명이 뭐냐? 어디 우리 딸 말해봐. 계명? 그 계명이 율법 아니에요? 새 율법인가? 너 오늘 퀴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니 너 임마 알고도 퀴즈 하라고 데이비 선교사님이 말했어 안 했어? 어? 그래야지. 숙제가 많은 걸 못했어. 근데 엄마도 안 하고 얘도 안 했어요. 누나는 성경에 고자질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나 도대체 성경을 읽기는 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정말 퀴즈 안 했어? 이것들이 가족 퀴즈 한다는 거 나눔하자는 거야 지금. 퀴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거 그 세 계명 그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인간아. 이 사람이 애들 본 앞에서 인간? 당신이 날 사랑해줘야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사랑해? 여자가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 여자가 지금 너희들도 아빠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맨날 핸드폰 보고 인터넷만 하고 아유 속 터져. 성경책 보고 우리만 나무라고 끝나는 거야. 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방에 들어갈래요. 아이고 인간 나 당신하고 사는 큐팅하기 싫어. 이제 혼자 해. 예,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과장은 돼 있지만은 가정에서 큐티하는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신가요? 아니세요? 예. 이게 이제 그 나쁜 예고요. 좋은 예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개만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서 큐티가 되고 같이 나누고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진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건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나눌 때. 아이들은 다 보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눈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을 창조했잖아요. 네? 우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CCTV 막 달아놓고 중앙 간제탑에서 다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서로의 눈을 통해서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 가정부터 진짜 큐티가 시작이 되고, 그걸 하려면요 큐티를 막 그냥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나누는 거예요. 간단하게 매출해서 그걸 가족의 큐티방에다 카톡방에 올리고, 그럼 또 자녀들도 한마디 적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매일이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 안에서 그런 이제 큐티 나눔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자녀들을 실제 믿음을 갖게 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고, 그런 실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큐티를 좀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큐티 3박자라는 거를 제가 어느 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 프레스 방법으로 하시는데, 만약에 어려울 때는 한번 요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는 오랫동안 이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또 어떤 분들은 보시라고 1, 2, 3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준비기도 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건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단어나 구절들을 적는 거예요. 한 구절 정도 적고 거기에 특별한 단어를 적고, 그 다음에 1번 1 해놓고 말씀 속에서 그 구절이나 단어가 의미하는 거를 한 3줄 정도 적어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점점 어려워지고 또 큐티를 나눌 때 그게 클리어하지 않은 이유는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막 섞어요. 여러분들 큐티를 좀 하시는 분은 경험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뭘 나누고 있지? 헷갈리는 게요, 말씀하고 하나님이 마음하고 내 삶하고 막 섞어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이게 다 분리가 돼서 굉장히 쉽고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내가 잡았던 말씀,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날의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거를 그냥 적는 거예요. 말씀만. 그다음 2번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마음을 적는 거예요. 그다음 3번에 가서는 나와 내 삶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나 결단을 한 3줄 적고, 그리고 기도로 끝내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짧으면 3줄, 길면 9줄인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아요. 1, 2, 3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 Passage got me. PGM.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거 이제 그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7분밖에 안 되니 큰일 났네요,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그날 그분하고 이제 클리닝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본문이 사무엘상 14장 1절 10절이에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블레셋 군대가 36,000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울의 군대는 한 6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생기면서 내가 저것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혼자. 근데 거기에 이 무기를 든 자 부하가요, 내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따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각자 이제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들어온 거를 그거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 하나님 나 그 방법대로 쓴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분은 14장 7절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앞서 가서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다행하소서, 앞서 가서서. 그 1번에 말씀 속에서의 의미, 앞서 가서서를 보니까요, 36,000대 2인데 그걸 또 앞서 가라니 뭐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되란 말이다. 이렇게 썼어요. 간단히. 말씀 속에서 의미가. 2번,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앞에 나보다 더 앞서가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난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그분은 늘 승리하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간단하고 괜찮죠? 이걸 이렇게 쓰면요, 자녀들도 간단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느 분은 마지막 10절에 표징이란 말을 잡았어요.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예? 근데 이 표징을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그 말씀 그날 말씀 속에서는요 없었어요. 그래서 1번 말씀 속에서는 없었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다. 2번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있다. 왜? 하나님께서 표징되실 거니까.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다다. 하나님이면 다다. 오늘도 그분이면 다다. 요걸 딱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자녀들이 딱 잡아요. 오늘 하나님은 다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어느 분은요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 그거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1번 사람이 많고 적으니까 숫자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블레셋 군대 36,000 요나단과 부하 2 36,000대 2면은요 완전한 패배죠. 그게 말씀 속에서 의미해요. 근데 2번 하나님을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왜 나는 빼는데? 예? 그래서 하나를 더 했어요. 36,000대 3인데 이상하게요. 다들 승리를 해요. 36,000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 3번 36,000대 2에서 36,000대 3으로의 반전. 왜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니까 그 더 큰 하나님을 보자. 오늘 이 하나님을 붙잡자. 그럼 그날 큐티 끝나는 거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간단하게. 좀 길게 한 거예요. 예, 마음을 같이해요. 이거를 가지고 7절 말씀을 잡았어요. 그럼 1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요나단의 부하를 보니까 36,000대 2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 이게 말씀 속에서 의미예요. 2번에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목숨을 내놓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번 내가 세상에 두었던 마음들 보니까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전자제 거기에 두었던 마음 다 떼가지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요. 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1, 2, 3 PGM 네? 말씀 하나님 나 그렇게 해서 큐티 하시면 되게 좋아요. 저는 번호까지 써요. 1, 2, 3 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마칩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2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훈련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한 1년 반 동안은요. 하나님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90%, 95% 그랬는데 좋은 일이건 특별히 나쁜 일이 있을 때 100% 인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이에요. 100%. 99% 말고요. 100%.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세상에 막 자꾸 마음이 가고 그래요. 그죠? 근데 보니까 말기암 환자들은요 괜찮아요. 세상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보니까. 예? 뭐 내 주장이 막 난 이게 옳아 막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나는 말기암 환자다. 예? 저는 말기암 환자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막 내 주장 그런 게 없어지고요. 더 감사한 거는 몰핀을 안 맞아도 돼요. 고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날마다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 이 뿔이 보니까요. 이 다니엘 머리가요. 7개가 있고 뿔이 10개나 있는 그런 계시록에 나오는 그 10뿔 가진 사탄이에요. 이들이 막 그냥 7머리에 10뿔을 가지고 머리에다 왕관까지 쓰고 배너까지 막 써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날 말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이 마귀의 열심 이거를 막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마계의 열심, 이거 막 머리는 7개나 있죠.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요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일 텐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큐티 할 때, 야 너는 손가락이 10개 있잖아. 그래서 그날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한 걸 나눠주면서 엄청나게 힘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나눠드리려고. 그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밀 경기가 있어요. 그 마귀에게 쓰는 비밀 경기 해보세요. 분명히 이깁니다. 10손가락으로 만든 십자가인데요. 제가 이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최고, 엄지척, 그죠? 하나님 최고 이거예요. 이걸 선포하면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야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최고야. 두 번째 뭐예요? 이거 indicating finger, 가르치는 기는 손가락이잖아요. 예?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길이야. 이거가 십자가 만드세요. 예수님이 길이야. 오직 예수. 길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사탄에게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점잖으시죠? 예? 가운데 손가락 2개로 십자가를 만드세요. 에이 먹어라. 왜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네 번째 이거 뭐예요? 이거 약직이라고 그래요. 약손가락, 그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무기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세요. 예? 나에게는 신약과 구약이 있어. 먹어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를 십자가 만들어서요.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승리하실 거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침에 5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최고, 예수님이 길이야 먹어라. 말씀으로 이길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5번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은 떠나가고 내 앞에 그냥 은혜와 승리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초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들 삶 속에 함께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날마다 만나는 우리 필라델피아 안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큐티에 대해서 참 귀하게 실제적으로 나눠주신 우리 데이빗 수자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교제를 하면서 그때 참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참 살기 좋은 곳에서 참 잘 나가시는 삶을 사는데 왜 선교지로 가셨을까? 다 내려놓으시고 쉽지 않거든요. 선교지로 가신다는 게.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쉽구나. 그냥 순종하니까 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지로 떠난다는 게 참 거대해 보고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쉬운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음성으로 해제하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라고 꿈꾸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정직하게 서는 거. 한계를 두지 말라고 오늘 또 도전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호성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Here and Now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큐티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그저 아무 실천도 없는 삶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그 길 걸어가시는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두 분의 삶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무거워지면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됐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만나는 미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축복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고 오래 가는 길에 하나님 도움을 전 세계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성도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고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는 귀한 두 분의 삶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던져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이 말씀으로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귀한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길 원하시고 일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여러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며 갈등하며 번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그 순종의 고백이 날마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데이빗 선교사님 또 수전 선교사님 PGM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깨우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진 하나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표 온전에 올려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우리의 가정을 좌표 온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합니다 세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